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교의 기본소득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벨기에의 루뱅 대학의 이제 야닉 교수님 포함해서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 결과물을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발표를 간략하게 해주십니다. 자세한 연구의 내용들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 국제학술 세미나로 유튜브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지금 키년 아카데미와 또 기본소득 공동연구 프로젝트 팀이 같이 지금 공동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4강과 5강은 연세대학교의 정용환 교수님 또 곽호철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강의를 해주실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신약성서의 희년사상으로 이미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공정한 사회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미리 좀 저희가 오늘은 두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뒤에도 들어올 분도 있고 또 앞에만 하고 나가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를 30분 해주시고 간단한 질의응답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조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15분 정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우리 강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똑같이 30분 질의응답 또 15분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갖도록 오늘은 두 개의 강의가 조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약 대략 한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정용환 교수님은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연세대학교의 지금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 신약학을 전공해 주셨습니다. 교목실에 교목으로 계시고 삼회교회의 또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석사를 하셨고 미국 GTU에서 PhD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교수님 음량이 지금 꺼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계속 뭐 익숙하지가 않아요. 2년 가까이 되는데도 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청중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느낌이. 예,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약간의 좀 망설임도 들지만 오늘은 어쨌든 포커스는 성서학적으로 공정한 사회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논의가 가능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적으로 과연 성서학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반문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 질문은 누구보다도 제가 치열하게 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본문을 하나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서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그 유명한 씨밭 나무새 비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네, 씨밭 나무새 비유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겨자씨나 밭을 말이죠. 누군가가 씨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밭은 이 교회에 해당하는 여러분이라고 했으니 이 겨자씨하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교회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비유풀이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복음방에 가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비유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왜 이런 성서 해석은 안 되고 잘못됐느냐? 지금 신천지 얘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이 단어별로 한 70개 내지는 80개로 공식화시켜서 한 6개월 정도를
교육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들이 믿는 우리 약속의 목자께서 이 받아 드신 대로 읽혀지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성서를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논의한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또 혹시 이 강의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은 아실 법도 해요. 이 본문 다 아시죠? 소위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 왔던 노동자나 또는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노동자나 동일한 임금을 주신 주인의 뜻이 사실은 기본소득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또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맞다, 성서의 가치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곧바로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냐, 같은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 안 읽어봤냐. 달란트 비유는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나마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준다. 무슨 기본소득을 성서가 지지한다고 하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세요. 이쯤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혹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성서 봐봐. 성경에 하나님은 사실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셔 라는 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게 기본소득의 정신하고 부합하지 않아? 라고 또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뒤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무슨 소리냐,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는데 이게 기본소득의 가치하고 맞냐? 라고 하는 차원의 갑론을박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서를 통해서 어떤 대단히 헌대적인, 그렇죠? 그것도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연관시켜서 논의하려고 하면 다분히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이슈들과 관련해서 성서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관련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본문을 많이 제시하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덜 제시하면 설득력이 약한 것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본질적인 성서의 문제는 해석이구나라는 원론으로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앞에 4가지 본문을 제가 제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본문들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석이 더 건강한 해석일까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지만 제 주장이랄까, 저의 어떤 묵상 내지는 고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합리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서를 해석해 온 방식을 좀 보자고요. 방식을 먼저 좀 단적으로 학문적일 수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서를 해석해 온 관심이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보여주는 표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자 중심의 어떤 역사적 관심으로 의미를 파악해야지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역사주의에 대한 낙관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무너졌다고 할 수 있죠. 알 수도 없는 저자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본문 자체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20세기 중반부터 본문 중심의 관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종류의 문학 비평이 또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소개되었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 한층 더 과연 본문 해석이 이 의미의 결정이 본문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느냐? 아니다. 사실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독자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기에 해석의 어떤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인식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해 온
경험이 우리에게 이미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강한 성서 해석은 본문과 관련된 다양한 세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먼저 성찰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게 조금 좀 어렵게 다가오신다면 제가 뭐 제기하는 문제를 한번 좀 봐주세요. 일단은 한국 교회의 성서 해석은 이 본문 뒤의 세계, 소위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뭐랄까 경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 교회 역사하고도 관련된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비평적인 방법론보다는 조금 더 문자주의적이고 또 이 부분은 좀 여러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주의적인 성서 해석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소위 비평학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뒤의 세계, 저자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한 요소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본문 안의 세계는 그나마 한국 교인들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큐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단락단락별로 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단락의 안에 푹 빠져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에 되게 익숙하죠. 그런 해석 방식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또 문자적인 어떤 해석의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앞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은 이 부분도 좀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단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의 등장은 사실은 그 교주가 독자로서 자신이 정한 의미를 전달하면 그걸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인데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본문 뒤나 안과 앞의 세계에 대한 이 세계를 함께 성찰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요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과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좀 분석하면서 말씀의 어떤 올바른 의미, 건강한 의미가 무엇일지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제 주장이라면 주장과 우리의 오늘 관심사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가지 본문을 드렸는데요. 그 앞에 본문들은 사실은 제가 19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강연이 끝나면 그 논문을 이 방에 단톡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DM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향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제약이 있겠기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논문의 연구의 주제는 본문 하나였어요. 소위 아까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달려들었는데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차례차례 한번 우리가 본문 뒤의 세계와 본문 안의 세계와 앞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면서 이 의미를 좀 되짚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어떤 그 가치와 또 이 바울의 가르침의 가치가 뭐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 뒤의 세계라고 하면 역사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자가 놓였던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1, 2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상황이죠. 신약학적으로 보자면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 위치에 있었겠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사회 경제적 그 위치에 대한 뭐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려요. 그러면 물론 초대교회에 다양한 사회적 계급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당시 1, 2세기 로마 사회에는 90% 가까이가 사실은 이 생계의 최저 생계의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뭐 쉽게 말하면 절대 다수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에 노예가 포함됐다는 것도 뭐 자명하겠기에 그러면 일하기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가능했을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게 우리 맥락에서 귀찮고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우리의 상황을 대입시킬 게 아니라 과연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사회적 맥락이 9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생계의 연장선, 이 생계 최저 생계의 그 선상에 놓여 있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실 텐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로마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어떤 발전과도 연관시켜 봤을 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이제 고대 교부들의 경제 사상이라고 이제 번역된 책을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책을 다른 내용을 여기다 올려놨네요. 피터 브라운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흥미로운 문헌 증거들이 많죠. 1차 자료들이. 디다케 같은 경우 1세기 말 2세기 초의 문헌을 놓고 보면 여전히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너희들의 소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공동체에 따라서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세기의 이 황제에 의해서 나온 칙령이라면 칙령이고 편지의 내용인데요. 로마 제국에도 상설 구빈원을 세워라.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로마 제국에는 상설 구빈원이 없었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구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들에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수치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황제가 하고 있다라는 차원은 로마 제국과 달리 초대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뭐 효과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초대교회가 지난 이후까지도 지속시켜 나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로마 제국에 살지만 그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 한 가지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 기억하실까요? 이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펼치면서 이 도시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다랄까 또는 선교에 장애가 되는 이유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독특하게 이제 뭐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추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지적하고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대단히 친로마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황제, 다른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설득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그 지역이 다른 속주들 못지않게 대단히 친로마적인 제국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한 도시가 맞았다.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사역이 제국에 반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교회에 무리가 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적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본 정보로, 본문 뒤의 세계와 관련된 기본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 내용으로 한번 본문 안의 세계는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역사적 정보, 뭐 그 외의 것들을 살필 게 아니라 신약성서, 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한 이 본문의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도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만 이번 단락에서는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요. 몇 구절들을 제가 이제 본문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씨밭 나무새 비유처럼 제가 막 여기저기 본문을 갖다가 쓰기는 쓰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본문의 세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같이 고민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있기는 하죠. 바울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자신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공동체나 다른 지체들에게 경제적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제적 입장은 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 그가 정말 자비랑 선교만 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은 곳에서 등장하죠. 자신은 어때요? 네, 부함에도 추할 줄 알고, 예,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고,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빼먹고 아마 6장 9절까지만, 아니 밑에 잘린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의 경제적 입장을 이해할 때 중요한 주제가 그가 경제적 주체성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는 거죠. 어느 특정 공동체에 의지를 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경제 활동에만 의지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어떤 양자택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교를 위해 필요한 선택 방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사역을 했구나 라는 차원에서 저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그가 보였던 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견지했던 경제적 주체성을 한번 좀 기억해 내야 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잘 아시는 부분인데, 바울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사실은 모금 활동이었어요. 그러면 왜 모금 활동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거시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 이 사역이 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서 모금했던 헌금을 전달해 내므로써 사실은 뭐 그리스적인 사고를 하자면 폴리스별로 다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경제적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바울의 사역의 본면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돋보이도록 본문의 특징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경제적인 어떤 주체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바울의 사역은 아까 그 본문 뒤의 세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또 우리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기억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런 기억들은 로마 제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그들의 관심에는 반하는 대단히 좀 센 워딩을 쓰자면 전복적일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대교회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대체성 내지는 대안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바울 사역의 어떤 경제적 관심이나 어떤 입장이 대단히 주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고 로마의 어떤 질서에 반하는 대체성을 그의 경제 활동 내지는 경제에 관련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데살로니가는 대부분이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수 없었던 그래서 친로마적인 상황이었고요. 로마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그 교회는 주체성과 공동체성과 대안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의 세계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가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 세계에서 경험하는 막연히 일하기 싫어해 보이는 사람을 투영해가지고 읽을 것이 아니어야 되겠기에 면밀하게 우리가 놓여있는 세계는 어떠냐라고 본다면 우리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과에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문제를 공유해 주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세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이나 성서의 가르침을 가지고 대안을 논의할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의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차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90년 정도,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면하게 될 사회가 절대 다수가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사회를 향해서 여전히 성서가 강조해주고 있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서신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경제적 주체성 내지는 공동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여전히 우리로 따지면 이 자본주의적인 대단히 부정적 의미에서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체제의 대안적인 어떤 모델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고민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전반부 연구에서 강조했던 희년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특징으로 우리가 해방과 회복, 그것은 보편성과 평등성으로 드러났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나 가르침을 통해서는 이 주장은 이제 그 앞에 논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치들이 사실은 기본소득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들과 부합하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이런 키워드들,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기본소득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딱 맞춰서 제가 결론을 낼 수 있네요. 한국 교회는 문자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이제 세대주의적인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이제 성서 해석에 더 부합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성서 해석,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에서 좀 벗어나서 성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만 가지고 다 잣대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본문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성까지 같이 고민하면 긴장감을 당연히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너무 쉽게 컴프로마이즈 한다고 할까요? 타협한다거나 그냥 하나를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견지하고 또 1세기와 21세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우리 크리스찬들로서의 성서를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하기에 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몇몇 성서 본문만을, 그것도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기본소득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보다는 성서의 어떤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지난주에 강조했던 바에 따르면 희년과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교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제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성서학자로서 그 이상을 나가기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생각의 거리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이번에 이제 사회학자들하고 하면서 기본소득 안에도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그 안에 다양한 사회적인 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는데, 성서적으로도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함께 고민할 좋은 거리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좀 확신에 찬 제안을 드려보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깐 저희가 한 5분 정도 여러분 우리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좀 부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강의 중에 채팅방에 질문을 미리 남겨놓으시면 바로 여러분 질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아마 토론을 하고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뭐 다른 분들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혹시 질문을 하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네. 네, 짤막하게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신약학의 지평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기본소득을 이해하는데 충돌된다. 그러면 그게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질문 마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 예는 안 좋은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반론을 제기한다라는 거죠. 그 문맥이나 그 비유는 아시겠지만은 달란트 비유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종말 설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운데 비유이잖아요. 그러면 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으려고 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야말로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점이 잡힌 비유인데 예, 그걸 생뚱맞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해석은 대단히 문자주의적인 잘못된 예, 해석이다라는 잘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포도원 더, 예, 품꾼 비유는 예. 기본소득의 베이스로 깔아도 가능한 거죠? 그 부분도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아. 부분은 제가 논문을 지금 드렸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루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회의실로 여러분 7개 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40분까지 15분 동안 토론하신 다음에 한 주에 한 분씩 좀 이렇게 여러분 정해서 또 어떤 의견 나누는지를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